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말씀 함께 읽고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사랑이 본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3절부터 21절 마지막 말씀까지는 사랑의 실천에 대한 성도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눈여겨볼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또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만 해도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무슨 교단, 큰 교단의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기독인들이 범죄의 연루가 되어가 있고 그 때문에 사회의 지탄을 받고 하는 경우가 많죠. 또 그런 범죄와 불법에 연루되어서 탄핵 사건이 그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그 친박단체 중에 제법 많은 숫자의 기독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아가서 마마 저희들이 구출해 주겠습니다. 별 이상한 얘기를 하고들 있다고 그러죠. 이 사고가 옛 조선 시대로 돌아가 버리는지 하여튼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지금 자칫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주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다라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어떤 모습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죠? 역행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모르긴 해도 성인 교인 숫자가, 재적 교인 숫자가 한 300명 정도가 넘었으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중형승차는 아마 타고 다닐 겁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교회마다 어렵게 사는 분들도 또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폐지를 주스러 다니고, 그죠? 그런 분들도 들어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들어 몇 분들 어렵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또 혹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위협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가령 그런 교인이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나 혹은 교육자 중에 예를 들어서 중형 승용차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사택에 말이죠, 무료로 받은 그 사택 안에 매주 선물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방 안 가득 모여 있게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배 설교 시간에는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하면서 특별 헌금을 작정하라 그러고 이러면 뭔가 안 맞잖아요. 이 얘기가. 자신은 아주 부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이름을 빗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같이 이런 말씀, 사랑을 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을 때로는 흘리면서 감동을 주면서 말이죠. 헌금을 좀 작정하고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이제 헌금하고 모으지요. 그러면서 자신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목사라서 책이라든가 교접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돈을 정기적으로 매달 이제 받겠죠. 목사 활동비나 뭐 그런 명목으로 받죠. 웬만한 대기업의 아주 임원진 이상으로 잘 삽니다. 호의호식하죠. 적어도 성인교인 300명 이상만 되면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은 다 그렇게 대우를 받고 그런 형편에 아주 형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또 그런 각 교단마다 회의 참석이라든가 행사 때 또 말빨도 좀 이렇게 좀 있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구주 예수님과의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안 맞잖아요. 형평성에.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고급 세단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셨던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꽃마차를 타고 다니시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기에도. 또 우리 예수님이 대단한 큰 궁궐에 가지신 것도 없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고 있고 그분을 성품과 삶, 철학 모든 것을 우리는 그분을 닮기를 원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조금 큰 교회의 목사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런 아주 우리 예수님과는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아주 돼지같이 풍성한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너무 좀 교양 없는 말로 들리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보기 좋게 듣기 좋게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기술이 잘 없습니다. 또 그런 교육을 받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나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나온 대로 그냥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정말 우리 예수님과는 너무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 그러면은 문선명이라를 비롯해서 여호와의 증인 있죠. 그런 쪽 하여튼 몇몇 하여튼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정통 교단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우리 예수님과 딱 빗대봐서 저 사람은 우리 예수님과 안 닮았다. 살아가는 모양새가 전혀 아니다 싶으면은 아닌 겁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거죠.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하고 어떤 사람과의 어떤 삶의 모습하고 딱 비춰봤을 때 이게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그게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받아서 이걸 비교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게 되게 대단하고 심오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실례로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주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난 박 전 대통령이 나는 국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이 헌신하고 화합하는 대통령. 하나로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자기가 임기 동안에 뭘 했습니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런 걸 작성해가지고 자기하고 맞으면은 지원을 해주고 자기가 생각하고 뜻이 안 맞으면은 그 사람은 적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해버렸죠. 갈라버렸습니다. 자기 했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각종 사태나 재난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뛰어나가서 그 사람들을, 그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는 것이 아니라 그 다급한 시간에 미용사를 불러서 머리를 하고 그랬죠. 사실 그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캐버리면 이걸 전체 다 캐버리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못했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뭐 드러나는 몇 가지만 가지고도 지금 일반적인 상식과 국민들의 어떤 감정적으로는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바른 사람인가 온전한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로 말이죠. 아주 뭐 화성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아직까지도 검사들이 가서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할 때 아직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참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대단히 심오하고 깊이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누구라도 정말 뭐랄까요, 이게 기본적인 어떤 심성이나 마인드만 있다면 쉽게 분별이 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없는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릴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하겠다고 할지언정 그 사람의 삶을 딱 한번 보세요. 단돈 몇십 원이 없어서 몇백 원이 없어서 종이를 줍고 페이지를 주어서 못 와가지고 그걸 헌금을 이라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들고 나온 사람 앞에서 자기는 사택에서 사람이 있고 그걸 떠나가 24시간 기름 보일러를 돌려놓고 따뜻하고 아주 훈훈하게 만들어 놓고 방마다 선물이 가득가득 차가 있고 거기다가 월급도 많은데다가 뭐 여러가지 교재비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또 따로 돈을 또 추가적으로 더 받아가면서 고급 승용차를 갖다가 때리면은 신형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인 겁니다. 근데 그런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은 거지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왜? 이미 이 마인드, 이 생각하는 관점, 이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잘못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혼란의 시대가 깊이 사람들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이 분별을 잘 못할 그런 상태로 되어버린 거죠. 지금도 아마 박사모 쪽에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그쪽에 가서 뭐 아직까지도 지금 데모를 한다고 하잖아요.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박 전 대통령이 잘못이 없어서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 자신들의 어떤 판단이나 바라보는 시각 관점들이 일반적인 우리들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삶 속에서의 박근혜를 보면은 박정희가 거기에 보여지고 그 다음에 유경수 여사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젊은 날이 같이 보여지는 거죠. 겹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끝나는 그것은 곧 자기의 어떤 삶이 끝나는 거와 뭐 같은 선상에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 들고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취급도 못 받고 나라에서도 별로 제대로 취급도 해주지 않는데 그래도 자기 입맛에 맞도록 그래도 좀 제스처를 취해줬던 그런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이 하필이면 자기 젊었을 때 열정을 바쳤던 그 시대에 자신들의 삶을 리드하고 했던 그런 당사자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점이나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 관점에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하면서 전혀 우리 예수님과의 어떤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큰 교회마다 자리 잡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왜 그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당연시 되어서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 잘못된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그냥 방치돼서 지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화가 되어버리고 전통이 되어버리고 관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잘못된 것이 이렇게 오랜 동안 누적되고 축적되어서 그게 생활화되어버린 거죠. 지금 와서 그걸 갖다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들 때에서도 그렇게 해왔고 자기 때에서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 자기 자녀들이 또 그곳에서 그것을 이어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와서 아니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동안의 자기들의 삶은 뭔가 이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것이 엮이고 얽히고 설켜 있어서 지금에 와서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개혁 뭐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그건 너무나도 웃기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개혁은 사실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 자신부터 벌써 부정해야 되거든요. 자기 어머니들의 어떤 삶과 종교라든가 뭐 그런 신앙을 다 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의 어떤 종교관이나 삶도 부정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다못해 자기가 소속된 그 교회에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고 얽혀 있고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한데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동안에 그 교회에 얽혀있는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금전관계라든가 뭐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 팽개치고 뛰쳐나오겠습니까? 못 뛰쳐나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불편하고 어렵게 들릴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 우리 예수님이 과거에 꽃마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비단옷을 입고 왕관을 쓰시고 큰 궁궐에 계셨던 분 같으면 맞습니다. 오늘날의 중형교회 이상의 목사들이 하는 모습들이 맞아요. 매치가 됩니다. 성공신화를 이야기해주고 하는 게 맞아요. 경쟁에서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해서 출세하고 성공해라. 그게 맞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디 그런 분입니까?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내주라고 했습니다. 내 것도 다 그냥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인데 어떻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어쨌든 개혁이나 혁신은 쉬운 게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쪼록 오늘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과 우리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의 모양들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칩시다. 기도합니다.